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자기의 사람을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광야에 40년 동안 묻혀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어서 그리고 주저하는 그에게 설복을 해서 이제는 그 출애굽의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셨고 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이제 세우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때가 되므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후에 이제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모세는 물에서 건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면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그 모세를 통해서 물에서 건지듯이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구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일에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가까이에서 수종을 들면서 그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결단하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안다든지 여러 가지 지도력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는 그 때가 있었고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그 상황을 살핀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10명이 보고할 때 우리는 그 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은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장군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참 우리가 이까지 와서 참 이 소망이 없구나 그런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나서서 아니다. 하나님 주신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는 그런 참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되는 축복을 참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후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모세를 보게 될 때 힘드는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참 부담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후계자로 세워지는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리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를 후계자로 세우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할 때 다른 이 번역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영감을 가진 자다. 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 표현을 다른 번역에는 리더십이 있는 자라.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로 그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자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 교회에 일꾼이 필요해서 7집사를 세우게 될 때 그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칭찬 듣느니 이런 부분들이 쭉 설명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 쓰시는 그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영의 사람이지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이러면 영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색다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참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사는 사람임을 보게 되는데 영의 사람의 반대가 뭘까요? 그것은 자아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야망과 모든 것들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 그래서 전도자 빌립도 영이 그를 인도하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니라. 영의 인도받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는 참 육의 요소가 있고 또 이 영의 참 이 소중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영과 육이 혹은 육신이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영의 사람은 육신을 정복하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야말로 바로 영의 사람이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의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내 육신대로 내 야망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도는 영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내 삶과 모든 걸음을 주님과 참 일치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내가 뭘 정해놓고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 사인만 해 주십시오.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일방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참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좌절이 오고 큰 낭패를 만나고 큰 기근을 만나고 여러 가지 흉년을 만나는 상황에 부러질지라도 참 40일 동안 금식을 한 이후에 굶주린 주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 앞에 이 참 40일의 금식과 굶주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참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참 허락하신 시간표다. 이 사실을 아셨던 주님은 참 사람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니라.
그래서 나의 필요와 나의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뜻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영의 사람이었고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 모습은 순종의 사람이다.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영을 쫓아가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아니라 결국은 한다고 하는 것이 반순종, 반만 순종하는, 뭐가 따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는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항상 끼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걸 보게 되는데, 참 순종의 사람은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고 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인생인데, 여호수아가 참 후계자가 될 때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그런 자였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중한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내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드린 것처럼 189장 찬송처럼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